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보면 뱃사람들의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잦은 이동이 있어서 지역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다 몰라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사전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간단히 앞에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들의 율법을 비방하고 다니고 유대인을 비방한다고 여겼던 그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이런 변론 과정 중에서 그 재판에 참여했던 그리고 재판관으로 있던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일단 구류해 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해서 오고 바울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을 때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나오고 다음에 배를 타기 바로 앞부분에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얘기가 26장이 마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게 없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때 과연 이런 식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 사도행전 28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해안을 끼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가 바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순탄하지 못한 여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그 배를 타고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를 합니다. 이번 항해는 지금 출항할 시기가 아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항해 자체가 어려웠다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거루라는 것은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 구명보트가 배를 들이치거나 떨어져 나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배 뒤편 고물이라는 곳에 이제 바싹 붙들어 매고 이제 그 풍랑에 떠밀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건 이 모래지대, 구름지대가 있습니다. 부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 근처에 바다 한가운데 얕은 바다가 형성이 돼서 모래 구름지대가 이 바다 밑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되면 좌초하거나 파선하거나 또는 꼼짝도 옴싹달싹 못하게 돼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배들의 묘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지나고 다음날 돼서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리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뱃사람들이 직접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도 다 끊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초반에 바울이 이번 항해는 절대로 출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랜 항해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항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반에 한 바울의 이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된 것이죠. 만일 바울이 앞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뱃사람들과 선주는 바울과는 다른 입장이었죠. 그들은 출항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출항을 합니다. 사실 출항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합니다. 그것은 이 항해의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출항하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 미양이라는 작은 곳에서 지내기보다는 그 그레데 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양은 작고 추웠고 그 겨울을 나기에 적합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베닉스는 가면은 술집과 여흥이 되게 많이 있는, 즉 겨울을 나기에 뱃사람들, 우리 영화 속에서나 보면 옛날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나오면 보듯이 그렇게 유흥거리가 많은 그런 큰 항구라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인 걸 알면서도 갈만하다 생각해서 출항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영적 무지, 즉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항해의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서 이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을 내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선주 말을 더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과 유사한 말이 이미 앞에 23장 11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23장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로마로 갈 것이라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미 밝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로마서 15장에도 자기가 그곳으로 갈 거고 거기를 지나쳐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거처에서 한 곳에 들르는데 빌립 전도자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딸 중에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장 24절에서는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고 그 피땀을 흘렸고 눈물로 수고했던 모든 그 겸손함으로 낮췄던 자신의 모든 사역의 행위가 이제는 장로들 당신들에게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를 아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눈물로 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함께 울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21장에 여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벨릭스가 2년 동안을 구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가서 죽을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행으로 가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로마행으로 가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죠.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석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즉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가이사에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무죄 석방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다음에 무죄가 밝혀졌어도 여기서 무죄 석방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무죄 석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지만 네가 상소했기 때문에 무죄일지라도 로마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차, 내가 내 판단으로 잘못 결정을 내렸구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긴 여정을 로마의 군대로부터 호송을 받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도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서 23장 말고 훨씬 더 앞에서 네가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울은 몰라서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선택했을 것인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즉,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였고,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받아줬어야지 그 지역을 다스리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죽음을 각오했다고 해도 로마로 가고 싶은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사항은 아마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됐던, 그것이 본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결국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됐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앞에 매라는 그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건 강조형이고 명령형 부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이름까지 앞에 부릅니다. 앞에 담대하라 이 말 할 때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했을까? 먼저 이 출항 시기를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결국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항을 할 때 바울은 반대합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바울은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가야지, 출항 시기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무턱대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무작정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일들, 그 계획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았지만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분명하게 만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로마로 간다고 생각하고 굳게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굳게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출항을 만류하죠.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출항을 만류할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광풍을 만나면서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타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꼬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은 출항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항을 했고 결국 광풍을 만나서 좌초하거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포로로 가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서바나까지 갈 걸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의 꿈을 꾸었던 그것들이 다 산산조각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보다는 그가 계획했던 이 로마의 전도 이 계획들이 다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무산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이 의미는 우리가 아는 그 영어로 따지면 must,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조어로 나옵니다. 즉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힘이 없죠. 능력도 없죠. 바다의 풍랑 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이 말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 서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네 손에 주었다. 그들의 생명도 모두 다 네 손에 주었다. 이 말은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까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나지 말았어야 될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바울이 말렸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하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출항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즉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즉 내가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를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잘났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분명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했음에도 여러분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율리오 백부장이나 몇몇 사람들은 함께 가는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형당할 만한 죄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미결수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류할 때 처음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앞에 했던 말이 바울을 증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1월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내가 헛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앞에 했던 말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앞에 이야기가 없었고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바울의 지난 복음의 여정을 다 살펴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 살펴보면 바울은 사명을 위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전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결수로 로마 군사들에게 호송되어 로마의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뜻에 의해 로마로 위험한 상황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계획은 처음에 이게 아니었겠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락마저도 그 자신은 원하지 않던 추락이었습니다. 그 시기조차도 전혀 맞지 않았고요. 폭풍이 부는 위험한 시기에 끌려갑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그의 경고에 불구하고 추락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위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오히려 처음에 가지 말자고 말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바울의 말을 듣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뜻과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험난한 여행의 길에 타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처럼 말이죠.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바라고 선택한 것들이 아니었음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옵니다. 그것은 나의 어리석고 성급하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떠밀려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실제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로 가는 것만 짐작했지 어떻게 가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풍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미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미래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 다른 방법, 다른 장소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과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출항을 시작하지만 가면서 그의 신앙과 열정을 꺾는 예상 밖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게 됩니다. 끌려가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으로 우리도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확실한 방비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상황을 제거하고 안락한 내일을 불러오는 그런 주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주문, 주술서,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만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끌려다닐 때도 있고 떠밀려 다닐 때도 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닌데 내 인생이 타인에 의해 마구 휘둘려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떻게든 버티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내 탓도 아닌 것 같은데 이를 힘겹게 눈물로 울고 기도하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긴 시간을 버텨야 하는 때도 있음을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믿음이란 조건을 걸고 걱정, 염려 다 딴 세상에 던져놓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우선은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실패고 좌절이며 잘못된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들은 아닌 자들과 차이점을 가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슬픔이니 좌절이니 실패니 하는 말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증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가진 것 모두를 잃은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있던 없던, 그리고 가졌던 것, 주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다 도로 가져가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키거나 막지 못합니다. 어떤 계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언제나 우린 이 사실 앞에서 신앙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이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며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